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모두 주 앞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대강절을 보내게 하신 주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순탄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 영혼은 늘 편하다 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하게 성령 충만하면서 살 수 있기를 우리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떠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기은 죄수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실지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
하시네. 은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 그 한없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오른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마지막 달 첫째 주일 온 성도가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뺏겨 주님의 말씀 읽기와 기도를 게을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곳곳은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분쟁과 전쟁,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어둠과 죄악이 떠나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과 어린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왜곡된 사상과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깨달아 천국의 소망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저희 남가주 새소망 교회에게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각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과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며 맡은 각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악이 떠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사역들을 경고케 하시며 주께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김성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희락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들 너무 신이 나셨죠?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근데 이게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양 권사님 옷을 보니까는 뭐라고 하나가 써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보셨어요? 삶은 좋은 거야. Life is good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언제 삶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좋죠. 주님과 동행할 때 삶이 좋은 겁니다. 그 외에는 좋은 삶이 없어요. 부귀영화가 좋은 삶이 아니라요, 주님과 함께함이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한 가지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부르짖으라. 근데 저희는 좀 부르짖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되면은 너무 이렇게 침묵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부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진짜 간절하면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간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출타했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경 권사님, 전봉섭 집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최공진 장로님, 박정혜 권사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는 거죠, 최 장로님? 네. 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 절기 잘들 보내셨죠? 하늘을 좀 보셨어요? 아니면 음식만 보셨어요? 이번 주 지난주 하늘은요, 그러니까 지난 이 시간들의 하늘과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붓칠해 놓은 것 같았어요. 뭐 표현하자면 수묵화를 해 놓은 것 같았고요.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다 하늘을 이렇게 하나님이 수놓은 것 같은 그러한 하늘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이 없었고요. 아침이 되면 가득 채워주셨다가 낮에는 잠깐 흩으셨다가 밤이 되면 다시 모으시고,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누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하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이 문이 열려요.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갈 길이 보여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좀 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Life is good. 올해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성령님 충만하시고요, 승리하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달력이 내년께 준비되었습니다. 딱 예배 마치시고 필요하신 분은 한 부 혹은 두 부씩 필요한 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달 생명의 삶도 준비되었습니다. 12월도 말씀과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기한 목사님 잘 도착하셔서 그 공산권 선교대에서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이겠네요. 이제 거기는요, 오늘 내일 해갖고 월화 이제 강의하십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귀한 강의와 복된 시간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식사 후에 우리 희락 1, 2, 3순이 교회 여기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장식에 함께 손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미애 권사님이 누구하고 같이 주관하신다 그랬죠? 이진 집사님하고 같이 주관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말래 권사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요양원으로 금요일 날 옮기셨어요. 옮기셔서 가셨는데 이제 어제 가서 뵈니까는 얼굴은 살은 좀 더 빠지셨고요. 얼굴은 좀 더 밝아지셨고 알아보는 거는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냐고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때마다 아무 얘기 안 하시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아멘 하시고요. 찬양 부르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두 찬양 부르다가 이 찬송을 불러드렸어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나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님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제는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손 붙잡고 기도하고 오려고 하는데 손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또 봬요 그랬는데 손을 안 놓고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돼요 권사님. 저 또 곧 봬요.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천국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허락하신 인생 동안에는 주님 또 온전히 만져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천국 가도록 그렇게 말씀 나눴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님 안에서 또 특별히 자제분들 섬기기에 어렵지 않도록 시간을 내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오늘 아드님 또 함께 예배 또 오셔서 기도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학 권사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김연학 권사님 지난주에 또 이석증 때문에 고생하셨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의 장점이 뭐냐면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은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오동균 장로님하고 참 존경스러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우선으로 두시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연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몸에 차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원혜경 권사님, 또 장주희 집사님, 전태일 권사님, 김종성 권사님, 최계순 권사님, 우리 예준이, 하준이, 그리고 또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서울에 계신 최태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들이 한동안 함께 기도했는데요. 방광암이 또 재발이 돼서요. 그저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의 사망의 어둠에 죽음의 영이 떠나고 생명이신 주님이 그 땅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지금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며 주 앞에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간구를 주여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고독에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다시 주님 오시는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불이 임하고 온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말래 권사님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주님 주의 보혈로 덮으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공급하시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거룩한 나라, 기도하는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살만할 때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꼭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동포 북한과 열방도 섬기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늪에 빠져서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고통의 것들이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빛이신 진리이신 주님이 그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피의 값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뭉쳐지게 하여 주시옵고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남과 북의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다시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었을 때, 능력을 주었을 때에 겸손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이 선포되어지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함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오시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셔서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를 지원하고 돕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호산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에 잠궈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회복하심과 축복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천군 천사의 화답이 있고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일어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김말래 권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덮으사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여종에게 주의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예준이 하준이로부터 시작하여 오동균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손안에 잡아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옵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공급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듣고 안 듣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전달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가 전한다 할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여도,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하여도 만약에 세상의 말이라면 듣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대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살아가시면서 세밀하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내용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꺼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이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것이지요. 모든 가정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부는 세월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섬기고 더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며 부부이죠.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실제적이고요, 가장 단순하고요, 그리고 명료해요.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오늘 내용 다 빼고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라. 끝. 그럼 불편할 일 없고요, 오해할 일 없고요, 싸울 일 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요, 내 아내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도 가정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더 깊게,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게 하시려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리오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한 지역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틈만 나면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시는 곳마다 했던 일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는 마을마다 행하셨던 똑같은 사역입니다. 다양하지 않으셨어요. 큰 맥락으로 볼 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니시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의 환호, 모이는 숫자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도시를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워야 했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의 치유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고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 이곳이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천군천사의 화답을 들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이 병들었던 게 치유받는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주님을 만난 거니까요. 내가 아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왔거든요. 주님을 경배하러 왔거든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었던 그 연약함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홍보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도 예수님 좀 따라가 보려고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보예요. 근데 이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니까요, 이게 가랭이가 찢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하려도 다 알아요. 근데 저도 안 하려도 알 줄 알고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기 위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본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요, 예수님 본받는 삶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함에 대한 변명과 이유가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저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제 옆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뭐 가난해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혼내지도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내 이놈 무엄하다 다 이러지도 않으세요. 그런 얘기 아무리 우리가 변명해도요, 주님은 들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요? 천국이 가까워오거든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거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요 소금과 빛으로 살았어요.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을 비추시겠어요? 어둠을 비추시겠어요? 어둠도 비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소금과 빛이십니다. 그거는 아시죠? 소금과 빛인 것은. 그 믿음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삶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살아라. 요즘에는 황혼이혼이 많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속이는 소리가 뭡니까? 여태까지 잘 견디고 잘 참아왔어.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한번 누려봐.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소리 얼마나 홀딱 넘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상대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Life is good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가 죽어 이웃이 살아난다면 그게 존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야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상황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내용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얘기를 불쑥 꺼냅니다.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상황과 흐름에도 안 맞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속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한참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 꺼내잖아요. 그 본론과 전혀 상관없는. 저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너무 가까운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본론을 얘기하면 꼭 지류를 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류로 가는 거를 싫어하니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화내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막 또 그러면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동장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이 들릴 때 제가 제동이 걸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사람은요,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사탄에 속한 죄입니다. 유혹은 상대를 고의로 함정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려는 악한
행동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유혹하죠. 사탄이 첫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인간만 유혹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는 길은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 온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유혹한다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들은요, 아내를 버릴 조건을 물어봐요. 참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에요. 뭔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걸 다 비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옆에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다 보았음에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걸 보면 듣는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요, 본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이 보는데도 딴소리 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아, 이런 게 말씀에도 있었더니 진짜 있구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듣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지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종교인이 되면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말이 있나 했더니 이런 말들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있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나만 이렇게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말로 자기가 아니라 옆에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접근하여 말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들으면 다 구별해. 천만에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은요, 자기 얘기 듣는지 안 듣는지를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쏙 빼가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은요, 또 그 사람이 또 넘어가요. 왜요? 나는 지난번에 속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안 속아 이러고선 다짐을 하고 듣더라고요. 다짐을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 들으니까 믿음이 들어오죠. 말씀을 잘하는 것 같고요, 말 잘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면서 은근히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은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결국에는 불평하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모함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하여 자신이 마치 공의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과 오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인이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막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도 주님을 만나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 어디서 실수하나, 어디서 잘못하나, 무엇을 거를 수 있을까 하는 이 한 가지 실수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은 이혼인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요, 야, 이 사람 참 음흉하다, 이 사람 참 악하다, 나 사기치려고 왔구나, 이게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보이는 마음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당신의 마음이요. 왜? 본인이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너네 참 희한한 질문하는구나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쳐 주세요.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수많은 성적 정체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오늘날 시대의 흐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오늘날 부부의 위기,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짐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하려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살아야 하고요, 여자가 여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회복될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은 계속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보내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보면요,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이혼할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함께 살 이유를 찾으세요.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한 몸이 되었으면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식할 때,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서약을 할 때 그런 서약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근데 요즘에는 젊은 나이에도 팥뿌리가 돼갖고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돼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봤어요. 우리는 서로 지체더라고요. 여러분 팔 몇 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40년도 수만큼 사용하셨죠? 70년을 사셨으면 70년 쓰셨고 100년을 사셨으면 100년 손을 사용하셨어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이 팔 100년 동안 썼는데 지겹지도 않으세요? 잘라버려야죠. 지겨운데. 여러분 눈 90년 동안 썼으면, 눈을 60년 동안 썼으면 아유 이거 귀찮지도 않으세요? 이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보려고 하니까는 침침하고 침이 되잖아요. 이거 왜 그냥 두세요? 그냥 소중하게 갈고 있잖아요. 부부가 그런 관계예요.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내 몸이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대하고 존중하며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젊은 부부냐 노인의 부부냐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사방에서 파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부와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아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주님 그런 뜻이었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또 엉뚱하고 황당한 질문을 또 이어와요. 이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내버리라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감동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는 거부하고 내 생각으로 꽉 막혀서 내 주장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대답해 주지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을 뿐이지요. 자꾸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응하며 시간이 지나면요 영적 괴물이 돼요. 누가 질문하면요 몇 장 몇 절 다 얘기해요. 아 그건 이런 뜻이고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고 히브리어의 뜻은 이거야. 그때 문화는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환경은 이래 다 얘기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영적 괴물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지킬 수 있으니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어지는 질문을 듣고 또다시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완악해지면 모든 기회들을 스스로 거부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는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완악한 마음은 자신의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완악한 자는요, 자신은요 완악한지를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나누었듯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도 알고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힘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그 완악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완악해요. 힘이 셀수록. 마음이 완악하면요 자기 소리만 들려요. 권면, 권고, 조언, 아니요, 그러한 소리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적이 돼요. 오직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교만해지고요, 오만해지고요, 고집스러워지고요, 내가 옳아요, 내가 똑똑하고 나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시간이 가기에 더욱더 미련해지고 더욱더 마음이 굳어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더욱 굳게 붙잡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악한 재판관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악한데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재판관이 법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악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은 근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악하게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완악함을 해결하는 길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못 박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아마 정도의 차이지 충분히 완악할 거예요. 우리 모두 다요. 그 중에 최고는 저일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넉넉히 완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이후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거다. 음행과 간음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음행입니다. 네, 우리 주님 어디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남자,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란한 것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행은 죄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이혼이, 가정의 깨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사랑과 거룩한 삶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얼마나 좋았으면 얘기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 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깨어짐에 합당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남이 먼저 이미 혼자 산 지 오래됐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삶은 이혼자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지붕 안에서 살지만 이미 마음은 남남이에요. 같은 집에서 나오고 같은 집으로 들어가나 그 집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여 서로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그 가정은 언제나 신혼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는 게 부부 생활이었더라고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가기 위하여, 영원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하여. 따라서 다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랑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깨어져가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여러분이 홀로 있다 할지라도, 함께 살고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부부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 방황하는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수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신부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가정,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 동행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첫사랑의 회복과 그리고 거룩한 삶의 회복을 하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수고하셨습니다.